고대 헬라 시대에 돈과 같은 재물을 가리켜서 이를 맘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맘몬의 신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에게도 재물 복 좀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돈을 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숭배하는 신이 있었는데, 노골적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여러분도 여러 번 또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그것이 맘몬 신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인간의 속물 근성에 기반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재물 숭배를 일컬어서 맘모니즘이라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맘모니즘이라는 고유 명사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돈 귀신이 들렸다. 돈독에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은 여러분 여기다 독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신앙이 있건 없건 옛날 사람들도 이제 경험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지독히도 독을 가져다 주는지 옛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듀얼로 같이 섬기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의 원어는 맘몬으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예수님께서 돈 벌지 말라, 너희들 돈 벌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돈을 버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돈을 버는가,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고 욕구의 실현을 위한 것을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돈이 앞선이 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돈이 최선이 되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이것을 문제 삼으신 겁니다. 재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그 재물의 주인을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재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린 재물관, 즉 크리스천의 경제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보통 갖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온유, 사랑, 따뜻함, 매우 온유하시잖아요. 그런 이미지인데, 오늘은 터프하시다 못해 매우 과격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끈을 어떻습니까? 엮어서 채찍처럼 만드시고는 소,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즉 환전상들이 쌓아놓은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과격하실까요? 왜 그렇게 과격하시겠습니까? 노끈을 엮어서 채찍처럼 만드시고는, 그리고 이 장사꾼들과 사람들에게 그 쌓아놓은, 환전상들이 쌓아놓은 돈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셨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입니다. 이 민족의 뿌리란 말이에요.
건국 이년과 같은 이 뿌리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유월절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월절이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아주 깊어요. 이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본부에 해당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쭉 모여들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는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만 되면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로 매우 가득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몇십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인구의 규모를 고려를 했을 때 그 몇십만 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에 해당됩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글에 의하면은 한 200만 명도 넘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좀 다소 약간 뻥이 있으신 분이라 그래서 좀 약간 이 과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실제 수로 다 믿지는 않고 하여튼 꽤 많은 사람, 정말 엄청난 인파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유월절은 집중 말씀, 집중 기도. 그래서 약 7일 정도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새벽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성전 내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 그리고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완전 돗대기 시장판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음매하는 소소리, 매하는 뭐 양소리, 그 다음에 푸투투투 거리는 이 비둘기 소리, 그리고 돈 거래하는 소리. 이거 얼마예요? 아, 10,000원인데요. 아, 비싼데요. 아, 2,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러면 한 8,000원으로 합시다. 뭐 이런 말 그대로 이런 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광경을 성전에서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여기 장사 잘 되는구나. 여기 목이 좋구나. 나도 여기 좌판 하나 깔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판을 보시고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이어 노끈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시고는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쌓아 놓은 것을 싹 다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래? 놀랐겠죠. 그리고 같이 간 제자들도 그런 과격한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호된 질책이었어요. 아마도 이 행간의 의미는 이런 뜻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너희들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전부 돈독에 올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들 나가.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럼 도대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이런 장사를 했던 것입니까? 왜 여기서? 하필이면 이 성전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죠. 뜬금없이. 이 비상식적이잖아요. 무슨 여기가 재래시장도 아니고. 왜 여기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했냐라는 거죠.
이것을 산 사람들은 바로 유월절을 찾아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도 있었던 것이죠. 수요자가 없는데 거기에 장사판을 벌여서 무엇 하겠습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장사치들이 다 여기에 몰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팔고 있는 양, 소, 비둘기는 성전에 무엇입니까? 성전에 제사로 쓸 헌물이죠. 성전의 제사로 쓸 헌물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트 가서 고기 사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어디로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온다고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각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쭉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 그 먼 거리를 소하고 양 그걸 다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먼 거리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 예배자들이 당시의 구약의 제사,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했을 헌물인 양, 소, 비둘기를 집에서부터 갖고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은 이런 편의를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돈을 받고 소, 양, 어떻습니까? 비둘기를 파는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유월절의 의미보다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유월절이 되면 7일장으로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죠. 소위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날 장사를 벌이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 규모가 엄청났고, 그리고 당시의 화폐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의 화폐로 통일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다가 헌물을 드리는 그 세겔은 아무거나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통화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두로의 주화였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단어를 이 지역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었죠. 그 성경에서 보면 있죠. 그래서 두로에서 주로 쓰이던 주화를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겔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겔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약시대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성전 주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 쓰던 그 주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황제의, 그죠? 이 카이사르의 황제의 얼굴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전세로 헌금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통용되던 은화를, 이건 다 은화로 만들어져서 성전 주화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없죠. 앞면과 뒷면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떼어서 본인의 몫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어떻습니까? 환차익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달러가 1,300원 후반대 1,400원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이 1,200원대 이제 달러를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환차익이 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차익도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 돈을 벌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대목 중에 대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 유월절은 놓칠 수 없는 절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의미가. 문제는 이들이 정해진 장소를 넘어가지고 점점 어떻습니까? 성전 뜰 안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계속 어떻습니까? 넓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습니까? 점점 축소가 되겠죠. 14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묵상하는 그 장소에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장사판을 벌여놓으니까 나오죠. 성전 안이라고. 그러니까 정작 예배드릴 장소까지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겠습니까? 왜요? 예상이 되듯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더 좋은 자리. 여러분 장사는 몫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 상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경내까지 들어온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놓칠 수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싸움도 있었을까요? 자리 싸움. 자리 싸움도 치열했을 것이고 한철 장사가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한철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 6월절이 그렇게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매. 전에 여러분 1박 2일 예능 프로에서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5일장 시장인가 한번 열렸는데 거기서 뭐 이제 전통시장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센베이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얼마로 나왔죠? 7만 원이 나와요. 센베이 과자 한 봉지가 7만 원을 나와서 그게 뉴스에 나오고 뭐 여러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도 그걸 보고 소고기도 아니고 무슨 센베이 과자를 7만 원을 받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기도 한철 장사니까 6월절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죠. 이들에게 6월절이 되면 출애굽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때 더 쩐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즉 6월절의 의미가 아니라 쩐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딴전이 되어버렸고요. 6월절이라는 거룩한 절기, 즉 노예로 압제를 받아 고통받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기념했던 이 6월절은 돈독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돈독에 오른 사람들과도 무감각하게 상거래를 해서 내 것만 사면 되지, 내 것만 사면 되지 하는 무감각한 예배자들이 빚어낸 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해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상에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시면서.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 명의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 중에 이런 행태를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붕괴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 지금 이게 진짜 6월절이 맞아? 이것을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그 행태를 깨우치신 거예요. 예수님만. 이들은 6월절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몬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좌판을 어떻습니까? 들러 엎으심으로 다시 6월절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좌판을 들러 엎으셨기 때문에 이 장사치들은 그날 장사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를 망쳐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겼구나. 이 6월절 기간에. 통회하고 자복한 자는 그 영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대목은 놓쳐서도 그에게는 진짜 이젠 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저 예수라는 인간 때문에 장사 망쳤다. 돈 못 벌었다. 이 대목에 7일장 망했다. 이를 바득바득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기 영이 회개치를 않아가지고 지옥으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돈독만 올랐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여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보다 만몬과 같은 우상을 먼저 최우선시하면은 나의 돈 버는 좌판을
둘러 엎으시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좌판을 둘러 엎으십니다. 채찍을 드셔서 그 좌판을 때려 부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진노이신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바꿔치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바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에서 어떤 무언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이념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순서를 자꾸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만몬유의 것들이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착각도 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들도 이 6월절에 나름의 자기들도 한다고 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참상에 채찍을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과 장소를 밀어내고 장사판을 벌이게 만들어요. 마치 성전 경내에서 버젓이 장사판을 벌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를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본문의 사건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사용하는 우상의 아주 전형적인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게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먼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요,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고요.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영적 질병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매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는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어디선가 줄줄줄줄 새요. 쓸데없는 소비가 쌓이면서 그것이 나를 계속 이렇게 옥죄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고 있는 거죠.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만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몬이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사시켜요.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서 채찍을 둘러서 엎으신 것은 이들은 장사를 망했지만 사실은 만몬으로도 벗어나게 하시나 예수님의 아주 강한 경고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병행 구절에 곳곳에 잊지 않고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만큼 이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 성전을 어떻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확장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라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자꾸 좌판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성전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하십니다. 소명의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멀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아주 단순한 생각이신 거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몸으로까지 성전을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됐어요. 성전의 개념 자체가. 건물에서 우리의 몸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고 믿는 자를 아예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우목사가 교회입니다. 민집사님 교회이십니다. 윤권사님 교회이십니다. 선지사님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사실은 이것은 매우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정말 무슨 말이 또 있을까요? 더 좋게 할 얘기가. 하여튼 무슨 말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것보다 최상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보다 더 최상의 개념이 있어요?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으로서 이건 최상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는 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전이니까 이 안에서 만몬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셨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만몬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만몬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미리 그렇게 하질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와 만모니즘이 얽혀있는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른 이 크리스찬의 경제 의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깨닫는 지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삶을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정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돈에 쪼들리는 식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목사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돈에 쪼들리는 목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교우분들에게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헌금을 강요했을 거예요. 특별한 목적 헌금의 봉투를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돈에 쪼들려가지고 돈 때문에 뭘 못하고 그렇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규모와 하나님의 사역의 규모를 우리가 좀 더 넓혀 나갈 때 필요하실 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정신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은 돈도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에요. 식구를 먹여 살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나의 경제관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한 사역을 위하여 선용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넘치게 채워주실 때는 거기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잘 선용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정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면은 복잡한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 쏟아지고 있는 이 정보의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아니고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고요.
복음이 진정 우리의 진리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면은 나의 일자리, 자녀,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돈에 쪼들리는 삶이 아니고 생명의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가사를 찬찬히 잘 곱씹어서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가 가장 귀하신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하는데 더 좋고 더 가치를 부여한 것이 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의 최고가 주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만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꽤 많은 것이 내 생활의 의짓거리가 되었고 거기에 빠져 살았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여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만몬과 그 외의 아류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장사판이 벌어질 때마다 과감히 그것을 내쫓는 분별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말씀을 상고하는 집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이라는 무게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